지난 한 주를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기쁨을 맛보았고 또한 어떤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지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감정 중에 하나인 이 기쁨은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일과 관련된 기쁨도 있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잠시 떠나서 재충전을 위한 여행이나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그런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같은 우리의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언급한 이 외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들은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이라고 감각하는 그 모든 것이 전부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인간인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려는 어떤 기쁨들은 정해진 질서를 혼란시키기도 하고 또 도덕과 윤리를 그 범위를 벗어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구하고자 하는 기쁨이 극단적으로 너무 과하다 보면은 도리어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거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이라는 것, 그것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 기쁨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우리는 그 동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육체의 욕망을 채울 때 우리를 만족시키는 그런 기쁨에 대해서는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행실에 기인한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를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겉모습을 띠고 다가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기쁨,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하는 그런 기쁨과는 전혀 다른 만족과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쁨은 제3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만 비로소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 그 중 하나인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만약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인생길에 엄연히 주어진 이 성령의 열매, 기쁨인데도 바울은 우리가 이 길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누군가가 자기에게 많은 재물이 있어서 그 재물로 인해서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 기쁨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성령을 따랐을 때 열매로 맺혀지는 그 기쁨은 절대로 그런 재물과 물질과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작품 중에서 기쁨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난초 화분에 휘어진 이파리 하나가 허공에 몸을 기댄다. 허공도 따라 휘어지면서 난초 이파리를 살그머니 보듬어 안는다. 그들 사이에 사람인 내가 모르는 잔잔한 기쁨의 강물이 흐른다. 짧은 시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을 함께 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난초 화분에 휘어진 그 이파리 하나가 허공에 자신의 전 존재인 몸을 기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읽어드린 시에서 허공은 그냥 허공이 아닙니다. 난초 이파리 하나를 충분히 감싸고 끌어안고도 남을 만한 난초에게 있어서는 무한대의 그 광활한 신적 존재가 바로 이 허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허공이 마냥 나약해 보이는 이 난초 이파리 하나를 보듬어 안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난초 이파리는 난초 뿌리가 화분 흙에 단단히 고정된 상태에서 안정감 있게 뻗은 줄기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난초 이파리가 허공에 몸을 기댈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굳건한 난초의 뿌리와 줄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난초 이파리를 보듬어 안고 있는 것은 뿌리와 줄기가 아니라 허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물적 토대가 전부가 아니라는 듯이 난초 이파리는 지금 허공에 안겨 있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초 이파리가 하늘거리다가 살며시 기울거나 혹은 휘어질 때마다 허공도 함께 감싸고 있는 그 허공도 함께 휘어지면서 난초 이파리를 계속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인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시인은 시인만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난초 이파리와 허공, 그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연합과 일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난초 이파리와 허공, 그 둘만 알 수 있는, 그 둘만 누리고 있는 잔잔한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어쩌면 하나의 난초 이파리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매달려 홀로 처절하게 허공에 놓여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는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앞선 11장에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에게 이르기까지 구약의 16명의 이름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처럼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할 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자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보기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무력하게 허공에 매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시선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에 고정되어 있으셨습니다. 비록 주님의 처참한 모습은 어머니 마리아와 그곳에 있던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다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큰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시작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채 그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라고 누가복음 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보는 바와 같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공에 온몸이 늘어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과연 그 주님을 공기처럼 보듬어 안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실까요? 예수님의 삶을 이처럼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지만 그 주님을 끌어안고 있었던 그 신적 실체는 과연 누구실까요? 우리로서는 잘 알 수 없는 난초 이파리와 같은 예수님과 주님을 끌어안고 있는 그 신적 존재 사이에 감추어진 기쁨을 우리가 주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중에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신 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뜻과 주장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일과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믿음의 창시자요 그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공생애를 살아갔는지, 고난 가운데서도 바로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그 고난의 순간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지날 수 있는 법을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서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는 신비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낙심, 우리가 지치는 것,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반항한 그 예수님을 반항한 사람들, 그들로부터의 모욕과 수치를 참아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낙담과 피곤함과 어려움을 등이 이길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로 몰아낸 죄인들의 반항을 참아내셨습니다. 겉으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끝내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곳에서 맞이하신 기쁨이 주님에게 있으셨고 십자가의 고난이 실패가 아닌 승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낙심과 피곤함 속에 감춰진 눈앞의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눈앞에 이 기쁨을 모셔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둡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뛸 듯이 즐거워하며 내 몸도 안전할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눈앞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셔두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의 현존에 열려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이 기쁘고 뛸 듯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눈앞에 하나님을 모셔두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지금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 앞에 놓인 기쁨, 하나님의 현존을 내다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겠지, 이곳에 계시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내 앞에 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그냥 생각만으로 무덤덤하게 쉽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심드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한 주님과 수시로 대화를 하는 일상의 기도 가운데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셔둔다라고까지 고백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교제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눈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본 것, 어쩌면 이와 비슷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수치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 그 자체도 충분한 그 이유가 될 수 있었겠지만 사실 그 기쁨의 실체는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과 곧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 그래서 당신이 이제 해야 할 일들을 끝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머물 수 있다는 성자로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일치의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 자기에게 참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눈앞에서 내다보았고 자기 앞에 모셔두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눈앞에 무엇을 모셔두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눈앞에 모셔놓은 것들은 과연 무엇인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 그 무엇이 아닙니까?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성취하면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임할 것 같은 그것을 우리 앞에 모셔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으로부터의 만족감과 기쁨은 잠깐일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이룬 다음에 우리의 기쁨이 되어줄 만한 또 다른 것을 다시 우리 앞에 모셔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또 어떨까요? 우리 자신에게 어떤 영적 자극을 가져다 줄 그 무언가를 찾아서 혹시 배회하거나 기웃거리고 있는지는 아닌지요.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이 참 기쁨인지 아니면 기쁨으로 둔갑한 허상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억지로 얻고자 하는 그 욕심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참 기쁨을 원한다면 우리 눈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 눈앞에 계신 마치 허공처럼 마치 공기와 같이 잘 느껴지진 않지만 잘 보일 수는 없지만 우리를 늘 둘러싸고 보듬어 안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이 마치 난초 이파리처럼 우리가 이리저리 허공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꺾이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얼비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만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조건화된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화된 기쁨이 아닙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얻는 식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참 기쁨을 맺는 신앙이 아니라 조건화된 기쁨, 번영신학을 추종하는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것만을 구하려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휩쓸릴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맞이하신 기쁨, 그것은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과해서 맞이하신 기쁨이란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십자가를 통과하여 얻고 누리게 되는 기쁨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현존 안에서 경험되는 기쁨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 눈앞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참 기쁨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두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가슴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에 다가온 하나님 마음에 머물러 침묵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며 우리 앞에 놓인 그 기쁨을 바라보고 그 열매를 맺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모셔두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희가 깨닫고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며 살아가는 얼빗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